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입니다. 읽는 것은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의 일곱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을 우리는 일곱 인의 심판이라 그러고,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이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자, 8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곱째 인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죠.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하늘이 한동안 잠잠했다,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요했다가 이제 곧 무슨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이 곧 시작됩니다.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언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전반 3년 반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반 3년 반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입니다. 뒤쪽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섯째 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7년 대환란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죠.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면 내 피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내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시편 35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원수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시편 55편 15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원수가 얼마나 미웠으면 다윗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시편 109편 6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피로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도 다윗이 드린 기도인데요. 악인들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주 저주성의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결국은 언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 가끔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수준의 분들인데 저는 요새는 제가 안 하는데 옛날엔 좀 했어요. 옛날에 그 전 교회 있을 때. 여기서는 안 하는데 그 전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이런 기도 좀 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안 데려가세요. 지금까지 다 살고 있어요. 제 기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시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때 본격적으로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들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을 태웠고 땅에 있는 수목 3분의 1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기 주변이 막 불타기 시작합니다. 앞산도 불타기 시작하고 뒷산도 불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막 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불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겁이 나겠죠? 보통 무서운 상황이 아니죠.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불이 나는 거죠. 산불이 나고 도시가 불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나무고 풀이고 채소고 뭐 이런 게 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명들이 죽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또 파괴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사는 고래, 물고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죽으면 이제 죽은 그 생명체 사체들이 물 위로 떠오르겠죠. 그리고 해변으로 밀려오겠죠.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이 세상이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들과 호수들 모든 물의 근원들을 덮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민물이 쓴물이 되었습니다.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닿는 곳마다 물이 써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수의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강의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물이라는 물은 다 3분의 1 쓴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물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마시다 보면 또 죽는 사람도 생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그 물 때문에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 마실 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뭐 강에 가서 물 마셔도 뭐 죽지 않고 호수물 좀 마셔도 죽지 않지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 이상한 물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떨어져서 강이며 호수며 이런 것들을 이제 쓴물로 바꾸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생수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 생수를 또 찾아다니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일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도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지가 않고 밤도 더 어둡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거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이제 곧 이를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7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또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도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해가 빛을 잃는다. 3분의 1만큼 빛을 잃는다. 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나중에는 또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지금은 어두워졌는데 나중에는 또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여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나팔 심판에서는 그 해가 어두워졌었는데 이제 또 대접 심판 때는 이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조선일보에 보니까 인류 최악의 여름이 시작됐다 하는 큼직한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인류 최악의
여름이 시작됐다. 6월 중순인데도 지금 40도, 50도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6월 날씨가 예전에 6월 날씨 같지 않죠? 6월인데도 한 7월, 8월 뜨거운 그 여름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타이틀이 인류 최악의 여름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를 딱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7년 될 때는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성경을 아니까 그런 것이 딱 연상이 됐죠. 그리고 이 해가 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빛을 잃습니다.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해가 어두워지기도 했다가 뜨거워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다시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독수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진짜 독수리인지 아니면 독수리 같은 천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시면 네 생물, 즉 네 천사 중에 하나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긴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독수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수리인지 아니면 천사 같은 독수리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도 엄청나는데 앞으로 이제 새 나팔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참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물질적인 별이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별이 뭘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런 걸 보면 이 별은 이게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조금 전에 8장에서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켰다, 쓴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별은 그런 물질적인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물체예요. 근데 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이거는 어떤 인격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누굴까요? 여기에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씀은 왕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사탄에 대해서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사탄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 성경은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별이 제 생각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뭘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가두는 장소가 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에게 무저갱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거기 이제 갇히면은 활동을 못하니까 제발 무저갱에만큼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악한 영,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장소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줬어요. 그럼 사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무저갱을 열겠죠. 그 다음 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황충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황충들. 이 황충은 메뚜기라는 말이에요. 원의 의미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메뚜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 이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자, 7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살은 침을 말하는 거예요.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 황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닌 것이 확실하죠? 이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도 있습니다.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무저갱의 천사, 악한 천사겠죠? 그 악한 천사가 이들의 대장입니다. 근데 그 대장,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위를 받으면서 이 황충들이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죠. 자세한 내용이 또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몇 개월 동안 괴롭힌다 그랬어요? 5개월 동안 괴롭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괴롭히는가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만 4천 명.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것인데 그들도 여기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이제 이 황충들이 괴롭히는 것이죠.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준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아프고 괴로워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황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비켜갑니다. 죽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죠. 고통당하라고. 이 황충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7년 달랑 전체 기간은 7년인데 5개월 동안 이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 네 천사는 뭐 하는 천사들인가 하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권세를 이 네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풀릴 때까지 결박되어 있었는데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일까요? 나쁜 천사들일까요? 나쁜 천사들이죠. 원래 결박당하고 가축당하고 이게 다 나쁜 존재들이에요. 이 나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았다가 이제 활동하도록 풀어준 거죠. 근데 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프라테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고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들을 딱 묶어 놓았다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네 천사에 의해서 결국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네 천사가 어떻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느냐? 2만만의 마병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거예요. 2억. 2억이나 되는 큰 마병대를 이 네 천사가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병대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말이에요.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회하더라. 그래서 이 악한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데 2억이나 되는 이 마병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죠. 특별히 그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이 마병대는 사탄이 부리는 지옥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병대가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얼마나 죽인다고요? 3분의 1.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마병대가 돌아다니면서 막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누굽니까? 유프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준 그 천사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이 마병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우상 앞에 살려달라고 절을 하고, 또 못된 짓도 계속해요. 살인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때는 물도 귀하고 음식도 귀하고 하니까 또 훔치고 막 그래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죄책감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방금 읽은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 가장 못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뭐 이런 죄가 나왔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가장 나쁜 죄,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이런 죄는 다 사람들에게 관한 거잖아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나?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것 슬쩍 훔치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은 훨씬 더 악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따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그거는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들은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 그들의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